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여러분 뭐지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하나님의 그 기준이에요. 우리를 지으시는데 기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금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모델이 있다는 거죠. 모델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지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게 바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마지막 그 우리가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스리게 하자. 바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다스림의 권세는 뭐냐면은 정복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말해요. 통치하는 권세. 여러분 정복만 하고 통치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가지고 통치하는 것까지가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자,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두 번째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경작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걸 경작을 어떻게 하냐고, 누가 하냐고. 그럼 뱀이 그걸 해요? 코끼리가 그걸 다 경작을 해요? 누가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그냥 우리 텃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 말고도 어떤 피조물도 경작을 못해요. 이거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넓은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경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경작하고 지키고 그것을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한다면은 경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경영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경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이건 하나님만 하는 일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경영하려면 여러분 그냥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을 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거기에 따른 또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에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봐가지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영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떨어져 봐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모든 것을 이제 합쳐서 이제 경영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또 해안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하냐면 강건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경영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약해. 그럼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지음을 받았냐면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또 2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형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23절도 같이 읽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어떻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갈빗대를 취했다고 있죠. 그럼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창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담 앞에 이제 이 여자를 딱 이렇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거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왜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자기 여러분 갈빗뼈로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뭐라고 고백해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뭐냐면 자기 살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 둘 사이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면 하나의 관계예요. 하나 되는 관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완전히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냐,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뼈고 하나님의 살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인 거야, 그게. 하나님 자신.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고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이 여자는 내 자신이다, 이 정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럼 누가 아프냐면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내가 슬프면 하나님이 슬픈 거고요. 내가 여러분 기쁘면 하나님도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했는데요. 첫째는 다스림의 그 형상으로 지으시고요. 또 여러분 두 번째는 경영의 형상으로 지고 세 번째는 사랑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다 다스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자도요, 처음에는 이 아담이 다스려요. 코끼리도 다스리고, 그리고 바람까지도요, 이 아담이 다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덴을 경영을 하죠. 경작하고 지키고 에덴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요. 그게 경영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으로 살게 하셔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형상을 받은 아담은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뭐냐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짓게 된 것은 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상실해 버려요. 자, 다스림의 형상 어때요? 상실해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자한테 말을 하면 사자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바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바람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바람이 강풍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치고 막 그럽니다. 또 여러분 몸도요, 자꾸만 늙어가고요. 아무리 몸에게 늙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해도 말을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어. 그냥 금방 늙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 왜 생명나무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계속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 나이에 보면 900살이 다 넘죠? 그 이상도 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까지 있으니까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스림의 여러분 형상을 상실해 버리니까 저절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뭘 여러분 상실하게 되냐면 경영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경영을 못합니다.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경작을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에덴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 그 경영의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것들이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아무리 지키려 해도 구멍이 나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경영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요 너무 화평하고 너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랑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요 서로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야. 아담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야. 너 탓이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내 탓이라고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에 금이 안 가요. 근데 너의 탓이야.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랑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 후 이제 자손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자녀를 낳는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형상은 완전히 여러분 부서지고 다 거기에서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뱀이 이렇게 무섭지요?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따먹은 것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단절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갖고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이 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이대로 놓아두면요 계속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죠,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엊그제 우리가 드렸던 성탄절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림의 형상이 깨져버린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경영의 형상이 무너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리라. 사랑의 형상이 깨진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여러분 상하게 하시죠? 이 뱀이 아담을 여러분 미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이요 영원히 살 수도 있는데 사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뱀하고 아담하고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여러분 아담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보혈로 완전히 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인간에게 찌꺼기처럼 들어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이 갑자기 자동차 그 앞에 계기판에 이 갑자기 빨간 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고등이 뜬 거죠. 이상이 있다. 그 빨간 경고등이 딱 뜨니까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야, 이게. 갑자기 차가 덜덜덜덜덜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경사진대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차가 그냥 꺽꺽 막 이러는 거, 이상한 소리를 막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더 경사진곳을 막 올라가려고 하면 왜 막 이러면서 굉음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카센터에 간 거예요. 근데 카센터에 갔더니 그 정비사가 하는 말이, 아니 오일이 완전히 바닥났네요. 엔진 오일이 다 없어요. 이거 다 망가졌어요. 이거 엔진 오일 없으면 이거 완전히 엔진이 다 달라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시로 잠깐 조치를 취해 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큰 정비 공장에 가가지고 가서 손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엔진이 말라비틀어질 때까지 이 감지를 전혀 못하고 그것을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여러분 찌꺼기가 껴있어요. 죄의 찌꺼기가 껴있죠. 불순종의 찌꺼기가 껴있죠.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엔진이 막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죄의 찌꺼기가 꽉 심장에 여러분 차 있는 거죠.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모든 기능들이 스톱된 거예요. 그럼 다스림의 그 기능도 스톱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경영의 기능도 스톱됐죠. 사랑의 그 기능도 다 여러분 깨져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엔진을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 주셔가지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능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다스림의 형상이 다 살아나고요. 경영의 형상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그 형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찌꺼기를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유혹했던 마귀를 심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아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고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형상이 회복되었고 경영의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정복할 수도 있고요. 통치할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해야 되는 거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가면은 반드시 다스림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경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